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다소 긴 말씀입니다.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자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중에 아마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처지를 좀 바꾸어 주었으면, 좀 역전시켜 주었으면 하고 기대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 같은 꿈을 꿉니다. 누가 지나가며 툭 던져주고 간 로또가 당첨되어 내 삶의 처지가 확 한번 역전된다든지,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모든 병이 깨끗이 나아서 그간 고생했던 것이 그저 기억으로 남을 그런 일이 일어난다든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줄 그 어떤 귀인을 만나서 참 걱정하고 염려했던 자녀들의 삶이 활짝 이 길이 열린다든지, 이런 일이 왜 내 인생에는 한 번쯤 일어나지 않는 걸까? 우리는 그런 기대, 그런 꿈을 많이 꾸곤 합니다. 사람들은 기적 이야기를 좋아하죠. 기적 같은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책,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 영화, 그런 것을 불티나게 책이 팔리고 사람들이 읽곤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간증을 들을 때조차도 간증에 뭔가 극적인 반전의 그 스토리가 있는 간증을 좋아하지요. 뭔가 극적이고 참 기적 같다 할 정도의 이야기가 있으면 참 간증의 은혜를 잘 받곤 하는데, 그저 뭐 평범하게 살다가 예수님 믿어서 지금도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간증은 들으면서 좀 심심하게 느껴집니다. 뭔가 좀 아쉽게 느껴지죠. 워낙 우리가 기적 이야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참 매력 있게 들리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도 극적인 이야기, 기적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이죠. 어떤 기적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본문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사건은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을 빌립보 성에서 행하던 중에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당연히 건축물인 집의 기둥이 흔들릴 테고 옥문이 열릴 수 있겠습니다만 발에 차고 있던 착고, 족쇄까지 다 풀렸다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확실히 기적이 맞지요. 그리고 이 기적은 아마도 그 감옥에 오래 갇혀 있었던 사람들, 아마 오래 갇혀 있었으면 있었을수록 더욱 그런 죄수들이 간절히 바라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옥에 10년, 20년씩 갇혀 있었던 죄수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가 뭘까요? 저 문이 열리고 내 발에 이 착고 족쇄가 좀 풀어져서 내가 자유롭게 저 옥문 밖에 나가 자유의 몸이 되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 기적이 이 감옥 안에 있던 죄수들의 소원을 들어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이것이 전부였다면 참으로 허무하기 짝이 없는 기적으로 그만 끝나버리고 말 텐데요. 그 이유는 이 죄수들이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려서 옥 밖으로 나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참된 자유나 해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옥문을 나가는 순간 그들의 신분은 도망자가 되는 것이죠. 만약 다시 잡혀오면 탈옥죄까지 더해져서 더 긴 세월을 옥생활을 해야 될 테고, 요행이 잡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평생을 가족도 고향도 떠나서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숨어 살면서 이름도 바꾸고 언제 어디서 나를 잡으러 사람들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남은 생애를 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자유요 진정한 해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옥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남아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진짜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기적은 옥문이 열린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일어납니다. 진짜 기적, 진짜 해방을 가져다 주는 지진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29절 이하를 보십시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지금 이 상황에는 이런 배경이 있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족쇄가 다 풀린 것을 보고 달려온 간수가 그만 너무나 놀라서 칼을 빼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왜 자살을 하려고 하는가?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간수는 자기가 지켜야 하는 죄수의 형벌을 만약 그 죄수를 놓칠 경우 대신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질을 당해야 하는 죄수를 놓치면 간수가 대신 매질을 당하는 거예요. 10년 감옥형을 받은 죄수를 놓치면 그 10년을 간수가 살아야 하고 만약 사형수를 놓치면 간수가 사형을 대신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법에 의하면 이제 이 죄수들을 다 놓쳐버렸으니 이 간수는 목숨이 달아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 상황을 생각하니까 절망스러워서 그만 칼을 빼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소리쳐서 그를 말리지요. 우리가 아직 여기 있으니 자살하지 말라고 그를 말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발견한 간수가 깜짝 놀라 달려 들어갑니다. 이미 바울과 실라가 잡혀올 때부터 평범한 죄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의 모습, 그들의 행동, 그리고 그들이 내린 그 결정을 보면서 놀라고 충격을 받고 그만 그가 이때까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서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물은 것이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리고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33절 이하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치료를 했단 말이지요.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 뻔한 한 남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을 뻔한 여자가,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되었을 뻔한 아이들이 모두 그 아버지를 되찾고 그 가족이 모두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천국 백성이 되지요. 그래서 그 집에 무엇이 넘쳐났다고요? 크게 기쁨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 바로 이것이 진짜 기적이요, 진짜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간수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문이 열린 것이 기적이요, 족쇄가 끊어진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의 발목을 잡고 있던 교만과 불신의 족쇄가 끊어진 이것이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진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자연을 거스르는,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정의할 때에 중력을 거스르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더 어려운 일이 있다면 죄인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얼마면 충분했습니까? 6일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6일 만에 온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와 회개하며 전적으로 순종하는 백성을 창조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까지 수천 년 이상을 기다려오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죄인의 회개하기를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온 천지가 개벽하는 것이 기적입니까? 한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기적입니까? 이게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하늘을 발칵 뒤집어 놓는, 천군 천사들을 발칵 뒤집어 놓는 일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하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로또를 수십 장을 맞아서 떼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은 별로 감동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홀인원을 하루에 10대번을 해도 천군 천사들은 전혀 감동하지 않아요. 우리는 감동하죠. 우리는 홀인원 한 번만 평생에도 감동하겠지만, 우리가 박사학위를 수십 개를 따고 무슨 노벨상을 몇 개를 우리 집안에 몇 개가 우리 집안에서만 나와도 하늘에서는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이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것은 하늘을 발칵 뒤집어 놓는 하나님에게 정말 큰 일인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에게 있으면 진짜 기적인 것이죠. 바로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에서 일어나는 이런 지진, 영혼이 뒤집어지고 영혼을 가두고 있던 옥문이 깨어지고 우리의 영혼을 얽어매고 있던 족쇄가 깨어지는 영혼의 지진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기적이며 우리가 구해야 할 지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다들 눈에 보이는 옥문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가두고 있는 이 경제적 궁핍함이 좀 깨지고 내 신분 문제가 좀 깨지고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관계 문제가 좀 풀어지고 이런 것이 바뀌면 내가 행복해지고 당당해지고 편안해질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마음이 위축되고 신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위축되고
눌려있는 사람이 돈이 생기고 영주권이 나오고 시민권이 나오면 당당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에서 그런 것을 어둠으로 갖게 되는 것은 당당함이 아니라 교만함인 것입니다. 교만함과 당당함은 다른 것이죠. 당당함은 오직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것이 당당함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민권이 없어도, 영주권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당당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혼의 기적이요 영혼의 지진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해방이요 영혼의 자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믿음의 문이 열리고 죄악의 족쇄가 끊어져서 우리 영혼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경험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영혼의 지진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혼의 지진의 진앙지는 옥문을 깨뜨린 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작된 자리를 본문 25절이 이렇게 보여주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은 들었는데 간수들은 귀를 막고 있었더라? 아니겠죠. 간수들도 들었겠죠. 죄수들도 듣고 간수들도 들었는데 바로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이 그들의 마음속에 영혼의 지진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한 곳이 어디냐가,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링이 들어오는, 조명도 잘 돼 있고 깨끗하고 편안한 예배당에서, 그것도 1시간을 아슬아슬하게 넘지도 않는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지진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드린 기도와 찬송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들이 처한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내어서 그녀를 제정신으로 돌이킨 후에 그녀를 이용해 돈을 벌던 사람들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관청에 끌고 가 모함을 하지요. 관리들은 그 모함을 듣고 일방적인 재판을 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옷을 벗기고 많은 매질을 한 후에 그 멍들고 깨진 몸을 깊은 감옥에 족쇄를 채워 가둡니다. 여러분, 이런 21세기에도 감옥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몸을 상하게 하는 줄 모르는 힘든 일인데, 수천 년 전에 감옥 생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겠어요? 거기 히링이 있겠습니까? 에어컨이 있겠습니까? 조명이 들어오겠습니까? 무슨 청소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발에 족쇄를 채워 놓았으면, 죄수들이 다 그런 상황이면 화장실은 어떻게 갔을까요? 간수님, 여기 신호가 와요 하면 간수가 달려와서 아이고 A방 17번 죄수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족쇄를 풀어줘서 화장실에 보내줬겠어요? 감옥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악취로 근처에 못 들어가는 곳인 거예요. 온갖 오물 범벅에 누워서 자는 곳인 거예요. 쥐떼와 바퀴벌레 떼와 거미떼 속에서 살아가는 곳인 거예요. 캄캄한 밤에 불을 밝힐 조명 하나, 등불 하나 없는 곳이에요. 환기를 위해서, 죄수들의 건강과 쾌적한 기분을 위해서 창문을 적절하게 뚫어놓고 빛을 보고 바람이 통하게 해놓은 곳이 있어요. 아마 현대인들은 그런 감옥에 단 하루도 버티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 괴로움을 바울과 실라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들의 입에서 무엇이 터져나와야 맞습니까? 무엇이 터져나올까요? 원망과 탄식과 저주와 분노와, 어떻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았는데 이런
꼴을 당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위에 사는 우리에게 이런 억울한 고난을 주시다니, 이러고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저주가 나와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쏟아놓겠습니까? 아니, 그런 상황은 너무 극단적이니까 간단한 예만 들어보죠. 예배 안내를 서시다가 찬양을 하시다가 봉사를 하다가 누가 싫은 소리를 한마디 했습니다. 똑바로 좀 해. 그리고 그걸 봉사라고 하냐. 아이고. 그 소리 한마디 들으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 잠 주무실 수 있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음 주에 이 교회 나오시고 싶은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 교회에 와가지고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냐고, 이런 봉사하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고 대접을 안 하고 말이지. 내가 얼마나 이 교회 예배 찬양에 주방에 나 없으면 뭐 돌아가는 줄 아냐고, 이 교회가 막 나한테 감히 그런 소리를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뭐 매질은 고사하고 누가 지나가면서 뒤통수를 툭 치고, 아이고 똑바로 좀 해 김집사, 이따위로 봉사할 거면 하지를 말지, 딴 사람도 못하게 자리만 차지하고. 누가 이 소리 한번 하고 갔다고 쳐보세요. 그 주는 목사가 굉장히 바빠지는 주간입니다. 전화 받으랴, 만나랴, 이메일 답장하랴, 설득하랴, 화해시키랴. 그래도 되면 다행이지만 안 돼요. 그런 소리 한마디 들으면 참는 사람 없습니다. 분개하고 난리 나고 막 뒤집어 놓는 게 우리들 아닌가요? 그런데 하물며 많은 매질을 맞고 그 더러운 곳에, 그 고통스러운 곳에 발에 족쇄를 차고 앉아서 우리 입에서 뭐가 터져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저주만 나오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죄수들 중에 잡혀 들어오면서 나는 내 죄값을 치르고 있어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놈의 나라, 이놈의 관리, 저 부정부패한 놈이 뇌물 먹고 재판했고, 저놈이 날 고발했고, 저 인간을 내가 죽여버리고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놈의 우리 부모님 원망, 운명을 원망, 저주.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그들의 입에서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게 뭐겠어요? 저주와 원망과 욕설과 비난과 탄식과 자학이죠. 또 그런 죄수들을 다루어야 하는 간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죄수를 10년 다루면요, 간수도 거의, 좀 이런 말 죄송합니다만, 거의 조폭 비슷하게 변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 죄수들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되고 뭐 한 사람들이겠어요? 뭐 요즘처럼 무슨 룰이 있어서 통제가 되고 이런 시대입니까? 그야말로 패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시대에 간수들도 똑같이 욕설, 저주, 원망, 이 XX부터 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 감옥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한가운데 외계인 같은 두 인간이 뚝 떨어졌어요. 아니, 원망하고 저주하고 탄식을 해도 부족할 판에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고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울의 서신과 다른 사도들의 서신,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마다 드렸던 기도에 공통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이 박해 앞에서 우리가 굴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은 알지 못하고 미련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나이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찬송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무슨 찬송을 드렸겠어요?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그랬겠어요? 우리에게 독생하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그 감옥에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내가 받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세우는 것이요, 내가 감히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내게 고난이 있다는 사실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합당한 자라고 인정됐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니 그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죠. 그런 기도와 그런 찬송을 드리는 이들을 보면서 죄수들과 간수들의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진이. 그들이 섬기는 어떤 신과 그들이 보아왔던 어떤 신에 대한 믿음과도 같지 않은 놀라운 믿음의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들도 다 믿음이 있고 그들도 신이 있어요. 태양신을 섬기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온갖 신들을 향해 온갖 제사를 다 드리며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들이 그들에게 약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한테 잘 섬기면 복을 주고 못 섬기면 내가 저주하고 너희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 신에게 보험을 드는 거예요. 열심히 섬겨서 그 신이 내게 복을 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신교가 나오는 겁니다. 왜 다신교가 필요하겠어요? 한 놈만 걸리라는 거예요. 내가 제우스도 섬기고 아폴로도 섬기고 무슨 신도 섬기고 다 섬길 테니까 하나만 제대로 나한테 복을 걸려라. 이쪽이 뻥카라도 이쪽만 하나만 제대로 되면 된다는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의 자서전을 보면 그가 어린 시절에 학교 가는 30분 길에 일본에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30분 거리가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골목 코너 길을 돌 때마다 사당이 있어서 그 사당에다 다 뭔가를 조금 안 가라도 놓고 뭐라도 기도하고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중에 하나라도 화가 나면은 내 인생에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기니까. 그런 신들과 다른 것을 이 간수가 깨닫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리고 저들이 믿는 믿음은 어떤 것이기에 저런 신을 위해 섬기다 저런 고난을 받는데 저런 상황에서 기도와 찬송이 나올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이것이 우리 영혼의 지진을 일으키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 종교와 똑같아졌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고 돈 벌고 성공하고 건강 좋아지고 그거를 다 기대합니다. 옥문이 열리기만 기대합니다. 내 영혼의 감옥이 깨어지기를 기대하는 이가 없고, 이 세상의 경제적인 옥문, 신분의 옥문, 삶을 가로막는 온갖 불편한 것들의 옥문이 깨어져서 편안한 앞길이 열리기만을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우리 오피스에 한 명 들어왔는데, 기독교인이라고 우리 회사에 한 명 들어왔는데 지난 하나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돈에 목숨 걸고, 똑같이 돈 앞에서 거짓말하고, 똑같이 싸우고 혈기내고, 똑같이 지 것만 챙기고, 나는 주인이지만 너도 보니까 별다를 건 없네. 잘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막 화내고 역정내고 미워하고 싸우고.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감사의 믿음이 우리 영혼의 지진을 일으킵니다. 그런 지진을 일으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사라진 것이죠. 작년 이맘때쯤 제가 설교 중에 인용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국에 제 후배 자매가 한 명 있었는데, 지금은 집사님이 되죠. 나이가 있으니까. 대학 다닐 때 후배인데요. 그 후배가 그맘때쯤에 서울의 어느 지하도에 차를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달려온 트럭에 받쳐서 뒷자리에 앉아있던 두 딸아이 중에 작은 아이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큰 아이는 중태, 큰 부상을 입어서 중태에 빠져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작은 아이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그 큰 아이를 간호하면서 그 엄마가 기도문을 쓴 것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제 영혼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 자매가, 그 집사님이 이제는 집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작은 아이 가은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엄마, 내가 다 시켜주지 못해서 늘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 하나님 곁에 갔으니 하나님이 필요한 것 다 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가은이 사건 때문에
그 지하도 앞에 미끄럼 방지턱이 생겼답니다. 이제 가은이 때문에 더 이상은 그곳에서, 그 도로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에 가은이는 순교자로 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큰 아이를 간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쭉 적어놓은 것을 보고 제 영혼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면 얼마나 내가 쉽게 불평하고 탓하고 원망해 왔던가 생각을 하니까 부끄럽고 민망하고 힘들고. 그 자매가 학교 다닐 때 무용과 후배였습니다. 무용과 후배들이 그 기독서클이 여러 대 있었는데 무용과 애들은 다 좀 외모가 화려해요. 뭐 하고 다니는 것도. 근데 그 자매들이 막 예배에 와서 봉사하면서 신실하게 섬기는 것을 보고 제가 솔직히 말해 좀 편견을 가졌습니다. 쇼업하는 것 같다. 무용과에 무슨 선한 자매가 있으랴. 근데 제가 그 글을 읽고 회개를 했습니다. 아, 이 자매의 믿음이 진짜였구나. 그 자매의 믿음이 진짜라는 게 언제 드러났느냐 하면 저에게는 바로 그 사건 때 드러난 거예요. 그전에도 그 자매들은 신실했지만 열심히 잘 섬겼지만 참 믿음의 고백을 잘 했지만 아이고 학생 때 그냥 뭐 젊은 열정에 얼마든지 그런 고백하고 뭐 선교하겠다 뭐 단련하겠다 할 수 있지. 그러다가 직장 생활하고 현실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신앙을 옛 추억으로 잊어버리고 마는가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자매의 믿음을 솔직히 말해서 조금 무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 자매가 그 고난의 순간에 감사를 통해 보여준 거예요. 그때 제 영혼의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회복되어야 하는 믿음이 바로 이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이 잘 풀려나갈 때, 부족함이 없을 때, 내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대로 다 될 때 드리는 감사를 다른 어떤 종교인들, 비기독교인들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아무런 기도도 응답되지 않고 아무 앞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감옥 같은 어둠 속에서조차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며 진짜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감사가 바로 이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